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오바다 1장 한 장뿐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벌써 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오바다가 유다가 멸망할 때죠.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다가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의 멸망,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에돔의 멸망이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느냐? 자,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스의 후손들인데, 그러면 에스가 어떤 족속인지 알잖아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이다. 그러면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12지파가 나오고, 이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족속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이 에스. 하나님께서 에스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에돔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야곱의 후손의 멸망을 바랐다는 것이죠. 아니, 원래는 옛날로 치면은 야곱과 에스가 형제였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되어진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원수가 되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 에스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스라엘이 못되기만을 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옳지 않다, 좋지 않다. 너희들이 이 에서의 후손이 되어져서 이 어떻게 내 형제 족속인 이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너희들이 바라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핍박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1등해서 영광을 돌리고 부자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즉 창조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 이유가 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에서는 뭐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보다는 당장 내 배고픈 게 더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배고프고 뭐 어떻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바라는 그런 존재. 그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야, 에서 니는 배고프면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고 야곱을 택할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택함은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택함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무나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결정이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들이 복을 받겠나요? 절대 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망한다. 저들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 내 자식이 범죄하면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채찍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징계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벨론이나 다른 미디안 족속이나 다른 나라, 아수르나 이란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보잖아요. 징계하시는 것도 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징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들의 그 욕심,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욕심 부리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착한데 사람들을 괴롭힐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 나중에 이 성경에서 다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은 이 부모는 뭐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때렸지만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때라고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바라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에돔을 묘시하여 이 이방 다른 나라들은 이방 국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혀 너희들은 잘났나? 너희들은 내 앞에 흠이 없나? 내가 너희들 행한 대로 갚아줄게.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징계를 하지만은 이들이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잘났나? 그러니까 저들이 한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게로 돌아오면 내 백성같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도 돌아오면 내 백성같이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몰라도 내가 믿는 신을 믿고 내 하나님 몰라도 내가 이렇게 잘 돼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을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너희들이 내 자식을 괴롭히는 자는 너희들을 막는다. 좀 뭔가 안 맞는 것 이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해갖고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바깥에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막 죽으라고 두드러 패는 거야. 근데 마음이 좋겠나? 안 좋죠. 이 자식이 내한테 매를 맞는 것은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 잘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것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건들면 그 사람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파생되어져 나온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주에 좀 건들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못 건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보지만은 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궤, 거룩을 나타난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잘못 건드니까 그때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70명이나 죽어버리는, 우사 같은 경우는 번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댔다가 접사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아무것도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에 속하면 속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사 내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 안에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되는 일이 없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더라 하더라도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사탄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준과 같이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어주잖아요. 그것처럼 내어주는 것은 요셉이 또 내어지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어떻게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겠느냐 해서 요셉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 내 앞날, 내 미래 걱정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각 나라로 보내어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에돔과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돔 족속을 매우 작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멸시를 다른 나라의 멸시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는 이미 딱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3절 마지막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부자인데 내가 힘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내 머리가 비상한데 누가 나를 속이겠느냐? 누가 나를 괴롭히겠느냐? 땅에 꺼지면 내려겠느냐? 나는 힘이 있으니까 절대 꺼지면 내려가지 않는다. 그게 뭐냐? 벌써 그 마음의 교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절대 자기 자신을 두고 자랑할 일이 없대요. 오히려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야, 이 목사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야, 누가 너를 건들겠느냐? 너 대단한 존재잖아. 너 돈 있지. 너 힘이 있지. 너 뭐 건강하지. 야, 누가 너 건들겠느냐? 아무도 너 건들지 못해.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존재다 하면서. 그게 바로 뭐요?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의 교만이 찾아들 때 조심해야 돼. 갑자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이건 아니야. 이건 내 교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거기에서 고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데 망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려고 하니까 여지없이 처음부터 1에서 10까지 계속 여지없이 부러지는 거야. 그래 그것이 5절부터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야 도둑이 들었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가져갈 만큼 뭐 그냥 보석만 가져간다든지 자기 필요한 포도원에 와도 뭐 어느 정도만 따면은 좀 일부러 남겨두지 않겠나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전혀 남기지도 않고 싹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들이 잘 되도록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에스가 어찌 그리 에스는 에돔의 조상이니까 그 에돔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나를 배신하더라.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망하려고 하니까 친구 하나 없이 싹 도망가고 오히려 나를 죽는데 내놔버려. 허허 불판에 내 혼자 놔두고 저거는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이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우리가 오늘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망하려고 하면은 이 망할 것들이 득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 지혜 있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 그 솔로몬과 함께 일하던 나이 많은 그 중신들의 얘기를 들었더라면은 이 나라가 오히려 백성들이 오히려 더 부강하고 나라도 반쪽이 안 났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라도 쪼개지고 오히려 든든하게 서가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하면은 지혜 있는 자들부터 지식 있는 자들, 지각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은 희한하게 꼬이기 시작해서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내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사기꾼에게 그냥 폭삭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 지각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이 싹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너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어떻게 했다? 포악했다.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그 다음에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나라가 이 유다를 잡아먹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고자 할 때 너희들도 그들과 한 통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수문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저들이 망하게 될 때에 가갖고 넘어진 자를 가갖고 에이 죽어라 하고 막 발럭자가 되어져서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떠냐면 유다가 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저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가서 유다를 넘어진 자를 더 짓밟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저들이 망하는 일은 있지만은 저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되지만은 그 회생이 되어지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는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회생하는 것은 뭐야? 빨리 돌아오는 방법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이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를 무시하던 자들, 괴롭힌 자들, 그들은 분명히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분명히 회복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행한 대로 마지막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저 에스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야곱 족속들이 자기 기업을 누리는 거야. 이제는 무슨 불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돼.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탕자와 같이 받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어.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 그것을 알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의 말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나를 괴롭힌 자들이 오히려 내 앞에 망하는 꼴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에서 족속은 뭐예요? 지푸라기다. 이들은 회복되어져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지는데 이 에서 족속들을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족속을 야곱의 족속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들 앞에 지푸라기와 같아서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지푸라기는 화라락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은 절대 잘 될 리 없습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17,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칙이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게 해주세요 할 때 그는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방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오랜 시간이 흐르든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를 새 아기를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이 되어지고 불꽃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를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돈이 없다 이게, 내가 배운 것이 없다 이게, 내가 근력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망할 것 같느냐, 망할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리라.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의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벤자민의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로잡힌 자인데, 내가 포로로 끌려갔던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도저히 일을 쓸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건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렇게 너가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조그맣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장정들이 다 넘어지더라도 이 조그마한 하나님께 속한 이 소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왜? 나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적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 산소망을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사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